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생명과 복을 성령을 통하여 잘 전하고 들으며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능력이 되고 하늘 가는 여정의 표대가 되며 우리를 후원하시고 보증하시는 역사가 될 수 있도록 겸손한 심령으로 받고 순종케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늘 가까이 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는데 우리 안에 보내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말씀이 생각나고 분별되고 기억돼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증거를 말씀 안에서 끊임없이 찾을 수 있도록 복된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언금한 손길들 위에 복을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여 행한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생명과 복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는 분이고 또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고 주시는 복을 받는 사람이 알아야 누리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좋은 환경이나 아무리 좋은 법적 절차를 만들었어도 그게 홍보가 되지 않고 사람들이 그걸 알아서 사용하지 못하면 무의미한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복을 주시려고 하고 주시는 것과 함께 그 복을 전하는 일에도 굉장히 마음을 쓰시죠. 그래서 복음이라고 하는 게 뭐냐 하면 복이란 게 뭔지 그 복을 어떻게 받아서 누릴 수 있는지 하는 것을 잘 소개하고 선언하고 소위 마케팅하는 겁니다. 복음, 그래서 이게 복을 전하는 소리라고 하는 말이에요. 원래 복음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기쁜 소식이라는 말입니다. 굿뉴스라고 하는 말이죠. 헬라어로는 유앙겔리온 그렇게 말을 하는데 그건 전쟁에서 이겼다라고 하는 승전가가 복음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에서 이겼다, 뭐 당연히 기쁜 소식이지요. 그런데 복음은 말 그대로 좋은 소식이 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상대적으로 듣는 사람한테 뭐가 필요하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배가 너무 부른 사람한테 맛있는 음식이 있다라는 건 별로 복된 소식이 아닙니다. 너무나 건강한 사람한테 어떤 병의 치료제가 생겼다는 게 뭐 나쁜 소식은 아니지만 굳이 뭐 그게 나한테 필요한 소식은 아닐 수 있지요. 그런데 딱 내가 필요한 그 순간에 꼭 필요한 것에 대한 소식이 전해진다면 그거야 굉장히 좋은 소식이겠죠. 그건 이제 받아들이는 우리의 입장에 따라서 복음이 다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달리
더 급하고 더 중하고 더 빨리 받아야 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결국 우리는 막 통증이 심해서 빨리 통증을 잡아주기를 의사들한테 원하지만 의사는 무조건 진통제를 쓰는 게 아니라 이 통증의 원인이 뭐고 왜 생겼는지를 그 통증을 참아가고 버티면서라도 조사하는 시간과 기한이 걸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볼 때는 피 빼고 혈압 검사하고 시간 걸리고 무슨 영상통에 들어가고 이러는 게 복된 소식이 아니죠. 그런데 의사의 입장에서 원인을 정확히 알아야 정확한 진단이 나오고 정확한 처리가 되는 것처럼 사실은 그런 검사라는 게 의사의 입장에서는 환자에게 복된 소식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그 차이가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받고 싶고 듣고 싶은 복음이 있고 하나님이 보실 때 정말 필요하고 지금 당장 해결해야 될 복음이 존재하는 거죠. 결국 하나님 앞에 믿음이 왜 필요하냐? 그 부분입니다. 나는 지금 내 생각에 이 복음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니 나보다 더 완전하시고 나를 더 좋은 곳으로 인도하실 수 있으시는 분이라고 내가 믿고 있으니 내가 원하고 바라는 복음 말고 그분이 바라고 원하는 복음을 듣겠다 하는 것이 결국 믿음이 필요한 이유라고 하는 거죠. 결과적으로 그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을 받는 것이고 그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주려고 하는 복음은 모르겠고 나는 내가 필요한 것만 받으면 돼 라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결국 그 과정에 성공한 사람들과 실패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잔뜩 들어가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된 것이죠. 그럼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이 무엇보다도 급하게 중요하게 주셔야 될 복된 소식은 뭔가? 성경을 보면 복음이라고 하는 말을 이렇게 꾸미는 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려고 하는 복음이 이런 거구나 라고 이렇게 알게 됩니다. 첫 번째는 마가복음 1장 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의 시작은 누구로부터 시작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된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복음은 어떤 복음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오는 복음이다 라는 것이죠. 우리는 사람의 도움도 필요하고 세상 법의 도움도 필요하고 의사의 도움도 필요하겠죠? 그런데 그런 도움보다 더 급하고 중한 도움이 누구를 통한 도움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도움이다 라는 게 복음의 첫 번째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온 소리냐 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두 번째는 뭐냐? 마가복음 1장 15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복음은 뭐냐?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천국 복음 이렇게 꼭 네 글자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복음은 어디를 향한 복음이냐? 천국을 향한 복음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복음이다. 그러니 두 개를 합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늘나라로 가는 것에 대한 소리가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복음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세 번째는 뭐냐? 로마서 1장 16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랬어요. 복음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늘 가는 방법을 가르치는 것인데 그 방법이 뭐냐? 믿고 구원을 받는 것이다 라는 말이에요. 그러니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전하고 싶은 복음은 딱 이렇게 정의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받아 하늘나라에 갈 수 있게 하는 소식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복음은 돈 벌고 병 낫고 문제가 해결되고 이런 건데, 하나님이 주시려는 복음은 딱 세 가지로 조정이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구원입니다. 그 이외에도 기쁘고 좋은 소식은 많이 있겠지요. 그런데 우리가 절대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지켜야 될 복음은 뭐냐면 바로 그 세 가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갈라디아 교회에 정말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갈라디아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초대교회 내내 그런 문제가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복음에 대한 혼선입니다. 이 사람이 전하고 저 사람이 전하고 말을 하는데 그 내용들이 조금씩 차이가 있고 해석에 차이가 있고 받아들이는 사람에 따라 차이가 있는 거예요. 성경을 좀 볼까요?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7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되어져 있죠. 복음의 혼선은 뭐냐 하면요, 나쁜 소식이란 얘기가 아니고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는 거다. 아까 우리가 읽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 하늘나라에 가야 되는 복음, 이를 위하여 구원받아야 되는 복음, 이걸 변하게 하는 거예요. 변하게 하는 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빼는 거고 하나는 더하는 겁니다. 이거 안 해도 돼 라고 하는 것도 변하는 거고, 이걸 더해야 돼 라고 하는 것도 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이 말씀에서 빼면 생명록에서 빼겠다, 더하면 모든 저주를 더하겠다, 이렇게 경고하신 이유가 뭐냐면 그리스도의 복음은 말 그대로 완전하다는 거죠. 자, 다시 한번 정리해서, 그렇다면 본래 전달됐던 복음이라는 게 뭐냐? 갈라디아서 1장 4절에서 5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결국 뭡니까? 아까 우리가 정리했던 것과 똑같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구원이 필요한지도 몰랐고, 하늘나라가 우리가 가야 될 목표인지도 모르고 살 때에 예수께서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오셔서 죽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놓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믿고 받아들이는 자는 다 죄에서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에 간다라고 하는 게 바울이 원래 전했던 복음, 예수가 원래 전하려고 했던 복음이라는 거죠.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 또 초대교회, 심지어는 현재까지도 그 복음에 더하고 빼서 자꾸 그 복음을 변질시키려고 하는 의도들이 계속 드러난다는 거죠. 그럼 도대체 누가 그렇게 변질시키려고 하는 건지, 왜 그렇게 변질시키려고 하는 건지 알아야 우리도 그런 위험성에서 벗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럼 오늘 본문에 얘기한 대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 바울을 통해 전한 본래 복음이 있는데, 그럼 그들이 따르고 있는 다른 복음이라고 하는 게 뭔가를 보면은 뭐가 빠졌고 뭐가 더해졌고 이게 있을 수 있겠죠.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바울에 대해서 공격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13절에서 14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복음을 전할 때 내가 육체적으로도 너무 연약하고 정말 너희 볼 때 아무 볼품도 없고 그렇게 복음을 전했지만 너희가 나를 무시하지 않고 내가 전한 그 복음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된 것을 내가 칭찬하고 너희의 그 믿음을 인정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바울은 말 그대로 예수님을 직접 모시고 배웠던 제자는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의 출신은 뭐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어찌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입장에서 보면 원수와 같은 사람의 출신입니다. 그런 그가 갑자기 변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되고, 갑자기 자기가 예수를 만나고 예수의 보내심을 받은 사도라고 얘기를 하고 막 이렇게 하니까, 그 이전부터 예수를 따르던 자들, 그 이전에 바울로부터 피해를 받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바울을 막 공격하는 거죠. 사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잖아요. 예수를 통한 복음이고, 나머지 메신저들은 그냥 말 그대로 전달자일 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이아몬드를 종이박스에 넣어도 다이아몬드고, 황금 보석함에 넣어도 다이아몬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뭘 욕하는 거냐? 아이, 종이박스에 든 거 보니 저건 가짜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흔히 그러지 않습니까? 누가 그 말을 전했던 그 말이 진실인가 이렇게 판단해야 되는데, 그 말의 진위 여부와 상관없이 우리는 뭘 자주 공격하냐면 메신저를 공격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목사가 막 설교를 하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신학교 어디 나왔대? 학위는 뭐래? 목회는 뭐 얼마나 크게 한대? 교인은 몇 명쯤 된대? 아이, 그런 목사가 뭔 말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말하는 겉모습들이 사실이겠죠. 그런데 그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등 상관이 없는 문제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만 장군이 이스라엘에서 잡혀온 여종의 말을 들어도 그건 복음이고요. 자기 밑에 있는 부하 장수의 말을 들어도 복음이고요. 엘리사의 말을 들어도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통하여 전달됐느냐가 우리가 먼저 보이지만, 사실은 메신저는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그거를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8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이런 거죠. 베드로와 나는 비교의 대상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천국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베드로는 베드로에게 맞게 시키셨고, 내게는 내게 맞게 시키신 것이기 때문에 베드로냐 바울이냐가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 그들이 전하고 있는 복음이 뭔가를 따져야 되는데, 예루살렘에서 온 먼저 믿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와서 가장 먼저 공격했던 부분이 뭐냐면 메신저가 틀렸다는 거예요. 물론 거짓 선지자나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 이런 사람 의심해 봐야 될 필요는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마음에 두고 꼼꼼히 살펴야 될 건 뭐냐면, 목사니까, 우리 목사니까, 이게 아니라 거기서 전달되는 말씀이 복음이 맞나를 보는 게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하는 문제인 거죠. 결국 복음을 복음 자체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메신저에 섞여버리면 메신저가 또 다른 구원의 도구나 과정처럼 되는 오류에 빠지기 쉽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를 인도하고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을 무시해서도 안 되지만, 너무 과하게 권위를 부여하는 것도 복음이 변질될 수 있게 되는 거죠.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생겼던 게 뭡니까?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베드로에게 자꾸 이렇게 메신저를 구원의 과정처럼 넣다 보니까 복음이 변질된 거잖아요. 그 위험성을 메신저 자체도 주의해야 되고 듣는 사람들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 부분을 강조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 이런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은 부족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모세의 율법부터 훈련을 받아서 죄가 죄인 것을 알고 그 죄를 해결해 보려고 애쓰다가 내 힘으로 되지 않는다는 걸 인정하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공로를 의지하여서
온 과정이 있었습니다. 과정, 소위.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처럼 이방 교인들은 하나님이 있음도 모르고 모세도 모르고 율법도 모르고 성전도 모르고 성전 제사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요. 단지 뭐만 아느냐? 너 죄인이지. 네가 괴로워하는 그 죄의 문제를 예수께서 용서하셨다. 예수를 믿으면 네 죄도 해결받고 너는 천국 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나는 구원을 받는 과정 가운데 10년을 고생하고 노력하면서 그 구원의 기쁨을 누렸는데 옆 사람을 봤더니 하루 만에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다고 막 기뻐 날뛰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동안 고생하고 힘들고 애쓴 것에 대한 본전 생각이 자꾸 나는 겁니다. 아니 나랑 쟤랑 어떻게 똑같아? 난 이렇게 수고하고 왔는데, 난 이렇게 하나님을 알아보려고 왔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막 살아보려고 막 몸부림치며 여기까지 이렇게 왔는데 쟤는 하루아침에 저렇게 돼? 이거 같으면 안 되지. 하나님이 이러시면 안 되지. 공평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왔던 그 길이 온전한 길이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 손 치더라도 그 전 과정이 채워져야 돼 라고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어찌 보면 말 그대로 그냥 구원만 받았다고 벙벙 뛰는 사람들한테 일정 부분 필요한 교훈일 수도 아마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자, 갈라디아서 5장 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율법을 무시하고 율법은 필요 없다라는 뜻이 아니라 율법의 과정이 채워져야 구원을 받게 된다면 처음 우리에게 전달됐던 구원의 공식에 뭐가 하나 더해진 거잖아요. 율법의 과정이 필요하다가 되는 순간, 예를 들어 주일 성수를 해야 된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주일 성수를 해야 구원받는다가 되면 문제가 심각해지잖아요. 교회에는 출석하는 게 맞지요? 왜냐하면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그런데 교회에 모여야 구원받는다? 그러면은 그거는 문제가 이미 생긴 겁니다. 성경을 읽어야 구원받는다. 헌신을 해야 구원받는다. 직분을 맡아야 구원받는다. 전도를 해야 뭐 이런 식으로 말들이 하기 시작하면 이게 되게 어려운 게 뭐냐면 앞에 말이 잘못된 말이면 우리가 금방 수긍을 한다고요. 예를 들어 자식을 바쳐야 구원받는다 이러면 에이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 읽고 기도하고 예배 나오고 교회 생활 잘하고 헌신하고 전도하고 하는 게 틀리거나 잘못된 말이 하나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게 뭐에 연결되면 문제가 생기느냐? 그것과 구원이 연결되면 그때부터 복음이 변질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한 걸음 더 나가면 우리 교회에 나와야 이 말씀을 알아야 이렇게 얘기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계속 얘기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전한 복음 외에 예를 들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받고 천국 가야 된다는 이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저주를 받는다는 얘기를 2번이나 언급하는 거죠. 자, 그럼 또 이런 질문이 가능할 겁니다. 거기까지가 우리가 이해를 했다면 그럼 구원 예수 믿고 구원 받았다라고 그러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렇게 해야 됩니다. 말하면 다른 복음이고 저주받을 일이냐? 예를 들어 주일날 안 나오는 사람 예배 나오셔야죠. 함께 기도합시다. 전도하러 나갑시다. 헌신도 합시다. 봉사도 합시다. 이렇게 하면 다른 복음이냐? 그런 뜻은 아닙니다. 자,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 2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이런 겁니다. 복음은 복음으로서 완성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았음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완전하다는 겁니다. 거기에 다른 어떤 조건도 붙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뭐는 필요하냐? 그렇게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다면 그런 사람으로서 합당한 행동은 하는 게 옳은 거죠. 왜냐? 다른 사람들이 복음에 오해가 생기는 게 아까 첫 번째 메신저 공격이라 그랬잖아요. 내가 복음을 알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인데 내가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지 않으면 나는 알고 있는 내 복음에 충실하나 연약한 사람은 그 복음 대신에 메신저인 나 때문에 복음이 변질되면 결국은 복음에 합당하지 않은 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 합력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은 필요한데 그렇게 행동해서 구원을 받는다가 아니라 구원을 받았다면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옳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과 그 부분을 좀 분리해내야 되는 문제인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파가 공격하는 부분 그거 아닙니까? 이미 구원받았으면 완벽한데 거기에 자꾸 기존 교회가 뭘 하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건 잘못된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오해인 거죠.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메신저 공격하고 율법을 더해야 구원받는다 이것도 잘못된 거지만 복음만으로 완벽하니까 아무것도 안 해도 돼 이거는 빼는 거잖아요. 그렇죠? 결과적으로 이 두 가지를 잘 사용할 수 있고 합리적으로 융합시킬 수 있는 사람이 교회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식의 말은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아이 저딴 식으로 신앙생활에서 구원받겠어? 이거는 절대로 하면 안 되는 말이죠. 왜? 그건 다른 복음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이렇게 살아야 되지 옳지 않겠어? 이게 가장 올바른 말인 거죠. 이게 말이 아다르고 어다르고 뭐 그게 그거 같지만 사실은 굉장한 차이가 나는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복음은 복음대로 받고 그 다음에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건 다른 문제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한 걸음 더 나가 볼까요? 그렇다면 바울은 다른 복음은 없다. 복음은 완벽하고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것만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바울이 쓴 성경에 보면 자꾸 이런 표현들이 등장합니다. 로마서 2장 16절이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기 복음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의 복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 아까 얘기했잖아요. 복음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며요. 천국 복음이라며요. 그런데 거기에 나의 복음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나가 예수 그리스도입니까? 이러니까 사람들이 신성 모독이네 뭐 이런 얘기들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어떤 교회는 자기 교회 이름을 붙여서 자기 교회 복음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어떻게 받아들일 거냐 하는 문제. 한 번이면 모르겠는데 또 있습니다. 빌레몬서 1장 13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자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라는 말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라고 하는 종이 있는데 주인을 버리고 도망갔다가 감옥에서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되죠. 그래서 빌레몬은 빌레몬의 집에 있는 교회를 섬기느라고 바울을 돕지 못할 때 도망갔던 오네시모가 빌레몬을 대신해서 바울을 막 이렇게 섬기게 됩니다. 그래서 내 복음을 위하여 내가 오네시모를 계속 나를 돕는 자로 쓰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도 내 복음이라는 말을 합니다. 아니 바울이 언제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죽었고 바울이 언제 다른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구원을 했습니까? 근데 그 도대체 무슨 얘기예요 이게? 이 말은
정확한 표현은 이렇게 됩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전한 복음이 누구냐? 아까 말한 대로 예수께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일방적으로 죽으셔서 우리 모두가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자격을 얻었다. 이것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라는 그 복음이에요. 근데 그 복음을 누가 정리하고 정의한 거냐? 본인이 정리하고 정의한 거죠. 본인이 기도하다가 뻑 생각났을까요? 아니요. 아나니아라는 선지자를 통해서도 듣고 바나바를 통해서도 듣고 베드로를 만났을 때도 듣고 다른 제자들과도 듣고 그 다음에 자기가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과 대화하면서도 듣고 선교하면서도 자기가 설교를 정리하며 이렇게 하면서도 생각을 정리하고 한 것의 정수로 딱 정리된 내용인 거죠. 간혹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처음에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 보내시면서 전도하게 하셨을 때 그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죠. 그런데 그들이 복음을 완벽하게 이해했나요? 못했습니다. 왜냐?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실 줄도 몰랐고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천국 간다는 생각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저 그 사람들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이루어지나 그걸 복음으로 생각하며 나갔던 사람이에요. 무슨 얘기냐? 예수가 전하라고 하는 말을 그냥 앵무새처럼 녹음기처럼 그냥 전한 거죠. 그런 복음이 예수님 시대에는 가능했습니다. 왜? 복음의 본질인 예수가 있으니까요. 그들이 잘못 전해도 수정해줄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떠나신 다음에 성령이 오셔서 어떻게 하죠? 예수가 하신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고 검증하게 하고 정리하게 해서 듣는 말만 옮기는 사람이 아니라 듣고 배우고 체험하고 기도하고 응답받았던 분명한 것을 가지고 정리된 자기 내용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의 복음이 다르고 바나바의 복음이 다르다는 얘기가 아니라 바울이 받아들여 이해하고 소화한 다음에 확실한 확신을 가지고 전하는 복음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갈라디아 교인들은 지금 갈라디아 교인 각자의 복음이 지금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없는 거죠. 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았는데 다른 복음이 오니까 막 이게 헷갈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필요한 겁니까? 이 헷갈리는 과정을 해결해서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서 받은 복음은 이거다 라고 내놓고 확증할 수 있어야 그게 이제 비로소 자기 복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를 통한 복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은 맞는데 내가 완벽하게 이해하고 확신하고 가르치고 전할 때 힘있게 어떤 질문이나 어떤 대항을 만나도 다른 복음의 도전을 받아도 능히 제압하고 이기고 전할 수 있는 그 복음이 있는가 하는 건 다른 문제의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설교 내용에 사실은 복음 하나라는 주제를 가지고 되게 많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가 본래 전하셨던 복음이 있고 그 복음을 넣든지 빼든지 하면서 사실은 변질시키려는 다른 복음들이 있어요. 그 변질시키려는 복음의 가장 밑바닥에는 뭐가 있느냐? 내가 쟤보다 나 이게 있는 거죠. 나같이 해야 이런 교만이 들어있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그런 다른 복음을 이기고 뭐가 필요한 거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내가 완벽하게 소화시켜서 검증하고 확증하여 말할 수 있는 내 복음, 나를 통하여 전달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누가 뭐라 그래도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복음이 각자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천국 가는 여정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이라. 근데 과연 우리가 그런가? 목사님한테 들은 복음, 아니면 어떤 성경 공부에서 들은 복음, 우리 교회가 말하고 있는 복음, 뭐 이런 것들을 혹시 내가 알고 있는 복음이라고 착각하며 말하고 있지는 않은가는 생각해 봐야 되는 문제. 자기가 확신하여 말하는 것과 그저 전하는 것과는 차이가 분명하게 존재합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신 분명한 복음을 절대로 변질시키지 않고 내 안에 있는 복음을 확실하게 내세울 수 있는 신령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도우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신령한 것들과 온전한 것들과 분명한 것들이 우리 안에 풍성히 드러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온전히 이루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천국 복음, 구원받는 것의 확실한 복음이 우리 안에 있고 여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며 각각 자기의 복음들을 정립해 나갈 수 있는 신령한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기를 원하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가르치시는 것을 보고 듣고 배우기를 원하오니 우리를 겸손케 하시고 도우시는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힘입어 구원을 받았다 고백하는 사람들이고 그 구원의 결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 안에 분명하여서 어느 누구 앞에 서든 우리가 알고 믿고 의지하는 그 복음을 내 복음처럼 잘 가르쳐 말하고 전할 수 있게 하시고 그 복음이 복음되게 하기 위하여 우리 모두가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기를 힘쓰고 인도받는 겸손한 교회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미 얻은 구원으로 힘을 얻고 구원에 합당한 삶으로 담대한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성령으로 도우시고 후원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함께하시는 분명한 증거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분명히 알고 내 안에 정립된 내 복음으로 말하고 전하기를 결심하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복음 앞에 늘 담대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